26장 가버나움에서 이제 아마 그 안식일에 이제 이 가버나움은 아마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주말 부흥회 이제 예수님이 하셨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갔대요. 이제 그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 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설교, 가르치시는 태도, 내용, 혹은 눈빛, 그 음성, 표현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가버나움에서라는 이 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취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 음성, 눈빛, 그게 제일 자세히 나와 있죠. 시대의 소망 전체에서 이 장이. 보면 이제 그분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 설교하시던 분들의 설교와는 이제 틀리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이런저런 논쟁의 소지가 있던 그런 주제들을 전혀 취급을 안 하신 거죠. 가장 명백하고 단순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그걸 주장하셨죠. 요새로 치면 14만 4천이 실수 아니면 상징 혹은 인성이 우리와 같나 틀리나 그런 것은 취급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 말씀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상당히 그 말투가 어떤 음악적인 그런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로 들렸대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주장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반드시 그들의 잘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 그렇게 이제 분명한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일반 설교자들과 차이점이죠. 왜냐면 그 당시 일반 설교자는 이랬다네요. 여기 보면은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나 혹은 그 다 반대의 의미도 함께 지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말하였다. 듣는 사람들은 날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큰 불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되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쪽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분명한 권세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니까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이 넋을 잃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넋을 잃고 듣는데 숨소리도 크게 안 내죠. 하늘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와장창 소리가 나죠. 벼락치는 소리 나더니만 문이 열리고 이제 미친 사람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아직 우리 심판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예. 잠잠하라. 왜냐하면 이제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여기 들어오면 쫓겨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볼 때 지금 가버나움 교회 교인들이 진리를 점점 깊이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해가고 있거든요. 천국을, 생명을, 행복을.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그분이 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아니, 이 가버나움 교회 교인들이 이걸 깨닫고 이걸 알면 행복해져 버리는데, 이걸 알면 기뻐져 버리는데, 이걸 알면 서로 사랑해 버리는데, 이걸 알고 그대로 해버리면 하늘나라 가버리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쪽에서 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굴러 들어온 거죠. 완전히 분위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귀신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발광하고 거품을 물고 뒹굴던 그 미친 사람이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참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참 오전 내내 가르치셨던 행복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심령의 평안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들은 것 싹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이제 이분의 능력을 보니 지금 우리 집에 누워있는 우리 할머니 혹은 우리 조카, 우리 아무개 그거 데리고 와야지. 온통 그 생각이에요. 온통. 집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아요. 생각 다 딴 데 가 있죠. 참 마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의 기쁨, 행복, 하늘의 가치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거의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집회 분위기가 안 되니까 이제 물러나셨는데 베드로네 집으로. 베드로네 집에 가니까 거기는 또 환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열이 펄펄 끓죠 뭐. 한 40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베드로는 무엇이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느냐 하면, 자,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었지요. 물고기 잡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도 부르셨고,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또 이제 자기 부인과 장모님이 뭐 펄펄 뛸 텐데, 노발대발하고 또 따라가겠다면, 이를 어쩌나 하는 걱정 있었겠죠.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지 뭔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한심한 일 좀 그만하라고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의 어머니가 이제 열병을 앓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집안으로?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와요. 정말 민망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10병을 간단히 안수를 하셨는지 혹은 한마디 말씀으로 치료하셨는지 잘 몰라도 깨끗이 나와버렸죠. 참 베드로의 장모님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과 부인은 이제 베드로에게 집안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참 그러니까 베드로의 걱정이 이렇게 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고 살아야지요. 믿고 내 방법, 이걸 어떻게 또 설득을 할까? 그런 거 빨리 포기할수록 좋을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왔다.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혹은 친구 부축을 받으면서 허약하여 비틀거리며 구주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오고 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분이 내일도 그들에게 계실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버나움은 이전에 이와 같은 날을 본 적이 없었다. 하늘은 승리의 노래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온 자들의 고통을 목격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에서 동정심이 일어났고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다.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 일을 쉬지도 않으셨다. 군중이 마지막 사람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가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이 세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그분은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을 활동에서 떠나도록 사람들이 권고할 때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분은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악 앓는 자를 고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무리들을 먹이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해 저물 때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해 길을 떠나셨다. 그분은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네 집에 계신데 해가 저물자마자 사람들이 이고 매고 업고 혹은 들것에 들고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네 집으로. 환자들, 그렇죠? 해지기만 기다린 거예요. 해지기만. 해지자마자 베드로네 집은 그 줄이, 환자들 줄이 끝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저 같으면 이렇게 치료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네 집에
집 가까이 와 있는 당신들 다 나와버리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나았을까요? 낫지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손잡고 언제부터 이렇게 아픕니까? 묻고, 그리고는 걱정 마십시오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해야 이 예수님과 그 사람 간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이가.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체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병이 낫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나중에 보면은 열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와버렸죠. 그러나 9명은 병 나은 걸로 끝났어요.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를 서로 나누게 되고 맺어지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사연을 묻고 가족을 묻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치료하시다 보니 밤 12시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물러갔을 때는 자정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예수님의 생애 여기 보면은 마지막 환자가 돌아갔을 때는 자정이 지나서였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기록이 되었다. 햇볕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오늘도 떠오른다.